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큰 은혜 제가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5월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매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평생의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 모처럼 공휴일을 맞았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죠? 아마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뭐죠? 징검다리 연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4, 5일을 쉴 수 있으니까 요즘은 뭐 월차도 연차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또 이렇게 모지 못한 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 증거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믿음의 사람 모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20절에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과연 뭐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고 옮기고 순종하고 역사에 가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는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다 거절하고 여러분 어제 연휴 보냈는데 피곤하잖아요. 오늘까지 영향이 미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불같이 일어나는데 쉬고 싶은 마음도 불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찾아 나가야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론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삶에 옮겨졌을 때에 그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의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책을 냈는데 또 이제 강의도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한다는데 그분이 글을 한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 학교에 지금 참 큰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 학교의 걱정거리는 뭐냐? 여러분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겨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전환했던 그 예배 모임을 빨리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불러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적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모여서 까먹고 그냥 놀고 그냥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에 주는 나의 힘이요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기쁨을 믿음 가운데 심겨주고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나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하늘의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감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이 모세는 애굽이라는 평안과 안정과 성공을 떠납니다. 떠나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 떠나는 거.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거, 떠남.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는 믿음.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식, 유월절, 피 뿌리는 이 정함 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즘 어린이 부서에서는 잠언 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언을 이렇게 쓰다 보면요, 한번 선생님이 써보세요 하면서 받아들여.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져 있는 심령이 말씀을 받기에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옥토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뭐예요? 믿음 안에 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나요? 맞잖아요. 불안해 하십니까 다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잘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개인적 신앙의 고백으로 얻어지는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복음을 받으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동체적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란.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은 할 때 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충돌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잘 번역해 놓았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움직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장자의 10가지 죽음을,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다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예식을 정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그 가운데 임하고요,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은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도, 수많은 종족들도, 애굽의 그 문화와 애굽의 그 번영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애굽에 가 있었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애굽에 있었고, 그 주변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애굽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잡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예언,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하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홍해의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몰아가셨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여기서 이 믹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년 암벽이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천년 암벽.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암벽을 깎아가지고 천년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이쪽으로 몰아가나 잘못하면 갇히게 되는데, 좌우에 높은 바위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칫 잘못하면 갇혀서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히게 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갇혔네 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몰고 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마다 참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좀 이왕이면 좀 넓고 또 뭐 좀 쳐들어오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그런 데를 좀 해주시지, 이것은 아예 그냥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그동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올라왔는데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좀 잘 되면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솔직하게. 예? 목사님, 저는 잘 돼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즘은 로또가 돼도 서울에 집을 하나 못 산다는데, 그래도 로또가 됐다 치십시다. 우리 모두 다. 로또 되면 다가오는 주일날 교회 나올 사람.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로또가 돼도 교회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믿는데 어색해하는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해집니다.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저버렸어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온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하유롯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포, 좌절, 두려움, 속상함, 원망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더냐. 왜 광야에 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그냥 냅두면 그냥 노예라도 그냥 가끔씩 떨어지는 그냥 고기라도 주워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고. 광야에서 죽게 돼가지고 지금 매장지도 없다고. 지금 매장지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공포와 두려움,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갇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그들에게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이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으로 그들은, 원망했던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원망해. 여러분, 우리도 분명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 좌절하고, 분명 속상해하고, 분명 화도 내고 원망도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 선민의 성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만약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고양이가 생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그죠?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런 어릴 때부터 격언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뭐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 때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게 믿음이라는, 그때는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구원을 위한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합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근거는, 구원을 위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서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바라본 것, 그밖에 없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애굽 군대와 싸우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심지어 좌우에 높이 쌓인 그 암벽 앞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외치며 하나님이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의 그 바다 아래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누가 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육지같이 건넜다는, 육지 뭐예요? 마른 땅을 건넜다. 여러분, 우리는 서해가 가까워요, 그죠? 저는 어제 서해 쪽으로 가족들과 함께 바람을 좀 쉬러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질벅질벅합니다. 물 빠지면. 잘못하면 그 빠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갯벌에서 어떤 어른 4명이 물이 닥치, 이렇게 썰물입니까? 밀물입니까? 썰물, 밀물? 썰물이 올 때에, 예? 계속 거기서 뭐죠? 예? 조개를 줍고 하다가 못 나온 거예요, 미처. 그래 나중에 갇혔는데 한 사람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김병만, 예? 정글 나온 그 어머니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갯벌은 굉장히 왜? 발이 푹푹 빠지니까. 저 가보니까 잘 빠지겠더라고요. 근데 물이 막 갑자기 싹 들어오니까요, 길도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 육지까지 건넜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기적,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른 땅을 걷는 것, 마른 땅을 걷는 것, 구원. 구원. 믿음의 결과는 마른 땅을 걷는 것이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자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이러한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소년 다윗, 그죠? 골리앗이라는 큰 블레셋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도원이가 왔는데 저하고 도원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도원이 때에 제가 씨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한가닥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원이하고 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믿음 없네요. 제가 이깁니다. 뭐로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다윗이 이깁니까? 다윗하고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겨야지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 배후에 계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보지 말고 이 장애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픔과 근심과 문제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질병도 어려움도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모세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어요.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장수를 무찌른다니까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왔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물맷돌 한 방 맞고 그냥 끝나붙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소년 다윗이 매끌매끌한 강가에 있는 물맷돌 5개를 주었대요. 야, 그러면 한 5번 던져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5개 주었네. 공개하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5번 던져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2번 죽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 믿음으로 그들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한 무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시험했대요. 이것을 시험했대.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시험하다는 것은, 이것을 시험한 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믿음을 자기들도 믿음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시험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려지고 그것을 걸어가는데 뭐요? 이 애굽 사람들도 갈린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믿지 않고 흉내만 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흉내 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굽의 군대도 생각했어요. 이야, 바다가 갈렸네. 봤다니까요. 가자,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죽이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흉내내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흉내내다가 잘못해서 마지막 때에 아우, 나는 예수 믿고 있었는데, 아니,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흉내만 내고 있다. 홍해 갈린 것도 다 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흉내만 낸 거하고 똑같아요. 옆 사람이 믿어서 기적을 경험했을 때 나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비교해서 믿음과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하다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절에 갔더니 방언을 터져 나와요. 우리는 보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똑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똑같은 게 아닌데. 예? 제가 수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신천지에 빠져가 있어요. 지옥입니다. 예? 자기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었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욕을 했잖아요. 어떻게 내 혼자만 있는 줄 알고 나한테만 편지를 보냈냐고 막 그렇게 막 교회에서 한번 했죠. 광고 시간에도 하고 했잖아, 그죠? 한동안 편지가 안 오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 없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한 2주 전에 또 왔어요, 편지가. 제가 전화했던 것도 말씀드렸죠. 전화해가지고, 통화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쳐요, 미쳐요,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려는 거짓 사탄의 계계가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다가는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성경을 여러분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신 분, 나는 이번 주에 한 절이라도 읽었다.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돼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솔직하게 이 주일날 읽었는 거 빼고, 수요일 예배 왔는 거 빼고, 예배 시간 빼고, 나는 성경 진짜 한 번도 안 뒤져봤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손 들면 부끄러울 텐데 마음속으로 드세요. 왜 손 들고 그래요? 있다니까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흉내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 미친 잠 못 잡니다. 그날 밤에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 하룻밤에. 그래서 좀 나눠서 읽으면 되거든요. 조금씩.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단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단을 회심시키려는,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단을 만났는데 제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일독 딱 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얘기도 안 들을 거니까. 성경의 일독을 딱 집중적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다른 거 안 하면 3일 만에 읽어내잖아요. 밥도 안 먹고, 밥까지 먹으면서 읽어도 3일 만에 읽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이면 넉넉한데 우리 삶에 바쁘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주부로서 자녀들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요 한 달에서 2달이면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읽습니다. 드라마만 지금 스톱해도요, 뉴스 드라마만 안 봐도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권사님 돼야 안 돼요? 권사님 지금 10몇 독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앉아나 서너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성경을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읽으시냐? 제가 생각할 때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짬날 때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여러분 6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 1년에 10독 한다니까요. 10독 넘게 안 나요. 권사님 대단한 거죠, 사실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2장씩, 여러분 5분 3분도 우리는 투자를 안 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사에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저와 여러분이 올 남은 한 해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일독에서 저기 이름을 기록하리라. 작년에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는 좀 수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위를 다 잘라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프겠죠, 당연히. 수술 이후에. 그런데 이분이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래, 주님의 고통에 나도 한번 동참하자 하면서 그때 말씀을 탁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 안수집사의 고백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픈데 성경 읽는데 진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성경 저한테 직접 고백하셨어요. 대신방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래가지고 참 힘들고 운동도 뭐 조금씩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경험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부지런, 왜? 읽을 때마다 안 아프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새벽을 깨우면 됩니다. 새벽에 오면 알아서 다 읽어줍니다. 제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제자훈련을 참여하면 돼요. 왜? 제자훈련 참여하면 숙제를 자꾸 내주거든요. 제자훈련반에 제가 말씀을 매일 올려줍니다. 요즘은. 그거라도 읽어보자는, 그거라도 해보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결과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민 공동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옆 사람도 믿음 안에 가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단이 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까? 흔들어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요. 2주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처럼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올라왔는데 청년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그래서 저분이 오늘 목사님 스스로 왔습니다. 그래요? 방문자 카드를 적어야 되겠는데 적지를 안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적으라고 하십시오. 안내를 하고, 이렇게 저기 방송 있는데 거기가 제가 하여튼 권사님 자리인 걸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이 청년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양민우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말씀 잘 듣는, 왜? 말씀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보는데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설교 시간 전에 휴대폰 끄적끄적 하더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끄적끄적 하대요. 그러더니 설교를 시작하는데 눈을 슬 감더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그랬어요. 봐봐라, 스스로 왔다. 선민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선민교회 스스로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요. 아무리 지겨운 설교를 해도요, 잠 안 옵니다. 잠 안 온다니까요. 딱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듣겠다. 이건 뭔지 아세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와 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눈 감아버려요.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피곤해서 눈 감기는 거는 알아요.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제가. 그래서 제가요, 우리 간사님한테 저 이상하다, 봐봐라.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주에 오고 다음 주에 잘 지켜봐라. 다음 주에 왔어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그 친구 중간에 나가버려요. 복음이 선포되면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행복해지고요, 좋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구원함의 일을,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은 믿음의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아멘, 공동체가 구원받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믿음 가운데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